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원이네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제 요즘에 세희가 온갖 물건을 딱 집으면 어디다 감추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주말이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잠깐 저녁 때 우리 막내 민혁이 지갑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를 보냈고요.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 민혁이가 학원을 또 가야 됩니다. 공부하러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갑이 어디 갔나? 거기에 카드도 들었고 뭐 밥값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제 체크카드를 주고 또 일전에 쓰다가 그만둔 이제 교통카드를 찾아서 그거를 또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하고 아내가 이제 수색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공부방, 그리고 또 아이들 잠자는 방, 그리고 저희 방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시간이 돼서 도대체 어디 있지? 하면서 또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갔어요. 못 찾은 거죠. 그 민혁이는 이제 찾은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왔겠지만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카톡 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 아내가 민혁이 지갑 사진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찾은 거죠. 찾았다는 뜻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막 서로 기뻐하면서 와 대박, 그걸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돌아다닌 어머니 노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딱 임세희가 숨길 만한 장소네. 덧글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전 대청소 시킨 귀염둥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그 지갑을 찾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지갑이 어디 있었어? 라고 이제 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안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방이 아니라 우리 집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 이렇게 이제 조금 쉴 수 있게 의자도 있고 뭐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의자 밑에 지갑이 거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리로 갔는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이거를 찾았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비유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드라크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자에 대해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제 여자를 보면서 우리가 드라크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드라크마가 은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드라크마는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로마의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 아시죠?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1데나리온, 로마 단위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 거기에 어울리는 그리스 화폐 단위가 바로 드라크마입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인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여자로서 이렇게 이게 10개나 있었으면 큰 돈이고, 그렇죠?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액수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드라크마가 수중에 있을 때는 정말 귀합니다.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에게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 1드라크마라고 해도 여자의 수중에 있어야 그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돈을 뭐 수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다 피싱으로 잃어버렸다. 그럼 그게 나한테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1드라크마도 이 여자의 수중에 있을 때야 여자에게 쓸모가 있겠지만 여자에게서 잃어버린 것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여자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은 가구 뒤로 굴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진열장 밑으로 굴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카페트 위에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색깔에 의해서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가 잃어버리면 여자에게는 유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귀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유용하겠습니까? 무용하겠습니까? 네, 무용하죠.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용한 존재가 되고 만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용지물인 존재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게 지각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래도 울부짖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목자가 찾을 수 있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어때요? 어떤 지각이 있나요? 지각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 비유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드라크마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무용지물이 되었는데도 그 상태의 심각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드라크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비록 여자에게 잃어버려진 것이었지만 여자는 이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있죠. 이게 왜 없어졌지?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멀리 있지?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갑 찾으려고 열심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전도지를 받는다. 아니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교회로 와봐라고 이렇게 초대를 듣는다. 아니면 어떤 친구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적인 삶에 대해서 간증을 듣는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전도지가 뿌려지고 있고 전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자들을 찾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자극이 있다. 그 사람은 당장 왜 귀찮게 이런 거를 뿌리고 다녀서 거리를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전화해서 어떤 분이 이것 좀 뿌리지 마세요. 지저분하니까. 전도지 좀 나눠주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눈에 띈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드라크마처럼 지각이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찾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뤄진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여자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민혁이 지갑에 있는 카드가 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다. 그러면 잊어버렸을 때 그걸 굳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거기에 돈 한 푼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지갑 어디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근데 그 카드들은 아직도 쓸만한 카드고 거기에 돈이 들어있고 그러면 그 지갑을 찾고 싶어 하겠죠. 자, 이 여자에게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건 이 드라크마가 여자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하찮은 것이었다면 그녀는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막 이것저것 뒤지며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사실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용한 존재들이 됐고 무용지물인 그런 형편에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계속 전도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가 뿌려지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그들이 뭘 느껴야 되느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 전에 들으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촉구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쉽게 포기하기를 싫어서 가치 있게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다루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나는 듣기 싫어서 달아나고 싶고 숨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여자에게는 찾을 수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까?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까? 있었던 거죠. 만일 그런 기대가 조금도 없었다면 일찌감치 그냥 포기했겠죠. 그죠? 저와 제 아내도 분명히 토요일 날 우리가 지갑을 봤어요. 집안에서. 그러면 집안에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찾았던 거죠. 결국은 이제 찾았지만.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을 만나 상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뤄진 자들 중에 찾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로 가는 거예요. 아직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자,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람 때문에 겁먹지 말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하라는 거죠. 자, 뭘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찾으셨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만약 주님이 바울을 통해 그들을 찾으신다면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이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이런 그 말을 바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예수님께도 있는 거고 너도 그 기대를 갖고 하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역시 고린도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이 지금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 전혀 회심할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까? 누구도 바울이 떠들어도 바울이 외쳐도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도 아무도 회심자가 나오지 않는다. 구원받는 자가 없다. 회개하는 자가 없다. 그런 속에서 사역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대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낼 때는 분명히 그걸 통해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일 오후에 나가서 전하고 주중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회심할 사람은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할 뿐이지 누구도 회심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여기에 세울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회심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고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10번 찍는 과정에 2번째 찍을 수도 있고 3번째 찍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9번이나 10번째 찍어서 당장 회심자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아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교회로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교회로 있는 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가듯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변화될 사람이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침례교를 여기 세운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세워진 교회는 부지런히 이뤄진 혼을 찾는다면 마침내 찾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 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10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걷어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아무 열매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를 설교자로 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극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변화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분발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게 될 줄로 믿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었냐? 여전히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세희가 어떻게 들고서 엄마 가방에 슬쩍 넣어가지고, 왜 애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네 집에 가져간 거 아닌가, 그리고 전화도 해가지고 거기 혹시 그러지 않았나 찾아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고. 근데 들고 나가진 않았죠. 들고 나가진 않았는데 결국 우리 집에서 찾은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드라크마가 이 집안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집안은 여자가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만약 이 드라크마를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주워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찾지 못했겠죠. 또 이 드라크마를요, 여행하다가 강물이나 바다에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찾기 어렵죠.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감사하게도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게 더 용이했던 거죠. 자,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여자를 교회라고 볼 때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아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계속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류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잘하는 거라는 거죠. 이따금씩 성경도 읽고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도 이 교회 모임에 여러분이 섞여 있다가 떠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아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릴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게 머리로만 알았던 건데 마음까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예수님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이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구원 간증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침례도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또 주님의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하고 거리가 있다. 나는 주님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멀리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발견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들어오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다 같이 기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어떤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8절에 써 있어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는 그것을 잃어버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여자가 그것을 찾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잃어버린 죄인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그러나 잃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잃어진 자들을 찾는 몫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이름난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단체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을 모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자, 이 여자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까? 돈을 주고 데려다가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직접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종교인이 이 일은 대신해 주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모든 성도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선교나 복음 전하는 건 선교단체가 해주는 거고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죠.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뤄진 혼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입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아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하고 박종훈 형제만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분들은 전임 사역이니까. 이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소홀히 다루는 거죠. 이건 전도자나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 목사들, 특별한 어떤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할 일이다.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혼을 찾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관심이 없다면 비정상이에요. 이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그 관심을 다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때 뜨거웠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열정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혹시 그것이 식어졌다면, 그것이 사라졌다면, 그 일에 대해 무덤덤해졌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교회의 지체라면 나의 일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싹쓸 주고 맡겨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뤄진 혼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몇 사람만 나가야 됩니까? 몇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1년을 보내면서 마라나타 침략의 성도로 보내면서 정말 이뤄진 혼에 대한 부담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 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이 한 혼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이뤄진 자들이 멸망한 걸 원치 않고 그들이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 교회를 보내려고 하신단 말이죠. 들어가 그 말을 찾는 일은 이 여자의 일인데 이 여자는 이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여자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요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일은 다 제쳐뒀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부지런히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일도 있고 친교하는 일도 있고 또 봉사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여야 할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는 점점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죽은 교회를 만드는데 동참자예요. 그 관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죽은 교회를 만드는데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왜 이 모습이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혼들을 찾는데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 내규를 읽어보셨어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협약이죠. 거기 보면 제2항 마라나타 침례교회 존재 목적이 써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셔요.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게 첫 번째로 등장해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부지런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잃어진 혼들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8절에 보니까 등잔불을 켰대요. 깜깜한 데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집은 지금처럼 뭐 창문이 큰 대창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어두우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킨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어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빛을 비춰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빛을 비춰야 되죠. 그들이 볼 때 스스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춰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간증을 잃어버리면, 좋은 평판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삶의 빛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책을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메시지들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뤄진 자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 집을 또 쓸었어요. 예, 이번에 세희가 지갑을 만진 사건으로 인해 대청소가 된 걸 말하자면, 우리 집도 명절 전에 제 아내가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쓸데없는 것도 다 끄집어내고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요, 이걸 찾을 때까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집을 쓸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와서 이건 적당히 좀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놀러 왔는데 보니까 막 여기저기 쓸고 먼지 일어나고 그러면 그만 좀 해, 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예수님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롱 섞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이뤄진 혼을 찾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쓸다 보면 먼지도 나오겠죠. 불필요한 것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도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불결한 상태에 있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쓸어내는 것이, 좋지 못한 것들을 쓸어내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여자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등잔불을 사용했어요. 빗자루를 사용했어요. 손을 사용했어요. 발을 사용했어요. 눈을 사용했어요. 몸을 사용했어요. 자기 모든 걸 사용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잃어버린 그 혼을 찾기 원하는 교회는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 재능, 물질, 많은 것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써서 이뤄진 한 혼을 얻으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 혼이라도 건지는 기쁨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 여자처럼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지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교회 와보라는 초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내 구원받은 얘기 좀 들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교회는 크게 기뻐하겠죠. 교회가 기뻐한다는 것은 교회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면 하늘에서 천사들도 기쁨이 있고 성도들도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채 여러분의 삶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되시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침례받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아주 같이 이렇게 침례도 받고 즐거워하면서 구원 간증도 하고 교회 회원으로 더해졌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드러난 게 잘 된 거예요. 속이고 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자기가 드러난 게 잘 된 거죠. 정확하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닌 거 감추고 갔다가 정말 멸망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드러나서 분명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게 뭔지를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다시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구원받는다면 그 확신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그 확신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달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었을 때, 이 여자가 활동하는 영역 아래에 있었을 때 그 동전이 발견된 것처럼 여러분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 아닙니까? 죄인들이여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 아닙니까? 십자가가 거기 있었던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달아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에 나를 맡기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멀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누구나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요, 잃어버린 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한 번은 어떤 우리가 전도하고 끝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네 교회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고생시켜? 왜냐면 평일에 전도할 때 직장에 다 가고 저 욕먹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만 막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때 이상재 집사님, 뭐 임영희 성도님 다 나이 드신 분들 막 정순희 성도님 그랬잖아요. 저희 잔인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 만나 기쁜데 저 사람은 이뤄진 혼이다라고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전도 시도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이 주일은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내가 전도까지 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과 어울려서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또 개별적으로 누구를 만날 때라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요, 부지런히 한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드라크마에게 어떤 감각도 없었어요. 이게 여자가 찾으러 다닐 때 막 이거 어디 갔지 그럴 때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지 하고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드라크마가 그렇게 합니까? 아주 그냥 그대로 그 자리 지키고 있죠.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이 온기도 없어요. 얼마나 차가워요. 그러면 여자가 하다가 못 찾겠다 지칠 수도 있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고 계속 찾아왔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 드라크마 같아요. 나 좀 구원해봐 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꼭꼭 차가운 자세로, 냉랭한 자세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가오는데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냥 차가운 자세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낙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뤄진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건져 하나님께 바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크마에게 이런 그 차가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건지려고 해야 돼요. 등잔불을 펴고 빗자루질을 했던 여자처럼 이런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혼들을 찾는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선교단체가 등장했는데, 원래 하나님은 선교단체 만들려고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선교도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성전을 놓고 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다 다 자꾸 내주고 의존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럼 뭐 하려고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 얼굴 보고 웃고 헤어지는 그걸로 끝나려고요? 아니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잃어버린 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 그 교회들은 결국은 이루어진 혼들을 얻게 되는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자, 10절을 우리 보죠.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이 여자가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와 이웃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나와요. 10절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 아시죠? 그 나라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민족에게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 구원받았다. 그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 야곱의 사닥다리를 따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여러 군데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시죠? 자,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통해 아무개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대,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그런 소식이 위로 올라가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도망 다니던 자가 마침내 발견되었대, 마침내 찾아졌대 라고 천사가 올라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겠죠? 그리고 하늘에 퍼지겠죠? 그리고 거기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그거? 제가 하늘에서 매일 기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늘에서 매일 기쁜 이유는요, 부지런히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소식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대? 내가 살았을 때까지도 안 믿었는데 마침내 그 자가 돌아왔다니, 언젠가 그를 하늘에서 볼 수 있겠구나. 얼마나 거기에 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7절에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어요. 그 하늘에서 큰 기쁨이, 더 기쁨이 있는 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크게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마라나타 침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그 소식이 천사들에서 하늘에 전달되는 거예요. 메신저에서 하늘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간석동에서는 아무개가 예수님을 알고 돌아왔대. 잃어버린 자였는데 발견되었대. 어떤 사람을 찾았대. 이렇게 여러분이 올라가서 전달될 때
이야,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누리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여자처럼 이뤄진 혼을 건지는 일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는 영원히 드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드리고 영원히 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러나 전도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못해요.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안 할 날이 와요. 안 할 날이 온다고요. 하늘에 올라가면 안 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살았을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하도록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었던 이 여자처럼 한 원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 숨었던 드라크마와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고 계신데 내가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지체로 있었는데 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 관심 없이 지금 지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돌이킵니다. 제 삶이 잃어버린 한 혼을 얻는데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가 가진 것들을 잃어진 혼들을 건지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혼을 얻었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